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죽음을 걱정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으면은 공포가 나는지 아니면은 즐거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죽기를 싫어하죠. 그러면은 죽음이란 이 공포는 어디에서 났느냐면은 이것도 내 과거의 정보입니다. 내 과거에 책을 봤던 어떤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기억 속에 담아뒀던 정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의식 세계가 이것이 일단 멈춰지게 되면은 그 속에는 황홀함이 온다고 이럽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은 즐겁고 황홀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의식 세계가 이 분별하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잠깐 꺼져버린 상태에서는 그 속에 있는 진짜 참 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듣고 있고 계십니다만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죠. 저 스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이 의식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스님은 어떻게 생겼구나, 또 저 스님은 말을 잘한다 못한다, 모습은 어떻다 하고 하는 이것은 분석입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저의 얼굴을 보면서 저 스님은 사흘에 피죽도 못 먹었는갑다. 그러면서 저렇게 왜 그리 저렇게 말랐을까? 그러면 산중에서 맨날 그 밥도 안 먹고 고행만 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과거의 정보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다가 하나씩 넣어두었던 경험입니다. 그 정보가 나와가지고 지금 저를 갖다가 보고 분석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석 판단 말고 알고 있잖아요. 이 법문을 듣고 계시면서 내가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 아는 작용은 분석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부처님을 보시면서 저 부처님은 색깔이 노란 황금색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볼 때에도 분석하기 전에 잠깐 이 볼 때에 보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압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랬을 때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아는 이 의식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저것을 속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 의식은 분석 판단하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고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이 의식은 그 분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성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이 하두가 있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하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은 내 몸하고 내 마음입니다.
나 하면은 이 몸하고 마음 외에는 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나인가? 이 몸이 나이겠습니까? 아니죠. 몸 이건 나 아닙니다. 그러면 몸 이것이 왜 나가 아닌지 한번 소급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이제 들수록 이제 성장해 가지요. 그런데 하루 세 끼 밥을 잡습니다. 그 밥을 안 잡수면은 우리가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상추나 배추라든지 어떤 음식을 우리 몸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몸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몸은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몸은 무엇이냐면은 남의 생명을 잠깐 빌려다가 내 몸에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잡수고 이 내 몸에다 붙여놓고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몸이 하나도 낼 것은 없습니다. 어릴 때로 더 내려가면은 꼬마가 되고 그보다 더 내려가면은 갓난 아기가 되고 그 갓난 아기 때는 조그마한 아기였는데 음식을 계속 잡수다 보니까 커졌잖아요. 그러면 더 소급해가지고 어머니 몸속에 있을 때 이가 있고 거기서 더 소급해 들어가면 아버지의 정자대가 내 모습입니다. 눈에 해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정자가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정자 이것은 그러면 내 것인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생명체를 잡았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미경이나 보이는 이 조그마한 정자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남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추한테 돌려주고 과일한테 돌려주고 남한테 다 돌려주고 나면은 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자까지도 남의 생명체니까 그것까지도 돌려주고 나면은 내 모습은 어떤 것이 내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텅 비었죠. 그런데 그 정자 속에는 의식이 있죠. 이 조그마한 것이 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해미경을 보면은 꼬불꼬불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정자가 뭔가 의식이 있으니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정자는 자기가 몸이 있으니까 안 죽고 살려고 막 부지런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자 속에 있는 안 죽으려고 하는 이것도 저 전생에 어떤 그 업력이 약간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이 의식까지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그 뭔가의 전생으로부터 온 업이 붙어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자도 내 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의 것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버리고 나면은 텅 비어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내 모습인데 그 속에 살려고 하는 의식이 있겠습니까? 그 의식까지도 없는 상태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의 내 모습은 무엇이냐?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지금 여기에서 이 법회를 듣고 계시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이 마음입니다.
저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아는 이 마음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아직 의식이 돌아오기 이전에 고요하고 편안하고 저 은은한 즐거움이 있는 그 의식 상태가 내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본래의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심이라고 그럽니다. 무심이라고 하면은 없을 무자에다 마음 심자인데 마음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 본래 모습은 무심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서 이 몸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아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번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마음인데 정말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면서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듣고 앞에 계시는 부처님의 색깔이 노란 황금색이구나 이렇게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너무나 맑고 맑아가고 투명한 거울처럼 맑기 때문에 험한 가지를 갖다가 분석도 할 수가 있고 판단도 합니다. 가을날에 저 산을 쳐다보면은 참 빨간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저 파란 하늘이 하늘 높이 서 있는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아, 입을 벌리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 이 마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 이것을 갖다가 누구들 모릅니까? 조금만 이게 경전을 쳐다보고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이다. 내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외에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것은 저 앞에 부처님이 노란 황금 색깔이다. 저 앞에 있는 오늘 강의하는 스님이 사흘에 피죽도 못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놓은 가짜죠.